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관계 중심 전도를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이명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하나하나가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살기를 강력하게 원하시고 계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그 책의 14장에 나오는 필요를 채워 사랑을 보여주라,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성경을 보면 그 사랑의 핵심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인지 그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두 번째,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 카메라로 찍더라고요. 세 번째, 그러면 쉽거든요, 나중에 보기. 우리 사랑의 모델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 번째,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치 않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번제와 제사. 근데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의식들은 중요하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핵심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이 구절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말씀하셨느냐? 하나는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방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이 철저하게 구별된 자들이라고 믿어서, 그러니까 세리나 죄인들과는 함께 식탁에도 앉지 않은, 그것이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로 믿었거든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3절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계신데, 인용하신 말씀이 어떤 구절이죠?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보면 이게 한마디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 중에 한 명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다음 절 보십시오. 서기관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딱 줄여서 하는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물었을 때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살펴본 이유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선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서 우리 머릿속에 그것이 확실하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으며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영생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요한복음 17장 3절 그 다음에 예수님도 여러 차례 가장 큰 계명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한마디로 잘 요약해 놓은 구절이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라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넷으로 나눴기 때문에 저는 큰 첫 번째에 이제 작은 소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관계 이 5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가지 이렇습니다. 제 책 십자가복음에 나온 책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늘 유념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관계.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혹은 사랑하십니다. 둘째,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표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혹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가장 핵심이고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따도 나올 텐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그분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힘,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의지를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가장 최종적이고 온전한 징표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다한 사랑의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온전한 확증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작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형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과 형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시기를 열망하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그분을 알기를 구하는 즉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구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알기를 집중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요. 해결책이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오늘날도 붓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열망하시고 기쁨으로 해주시는 것이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번째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관계중심전도 우리가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바로잡기였는데, 바로잡기는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었다. 그 세 가지 관계를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었다. 살펴봤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바로잡는 거 이해하겠는데, 나와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미 살펴본 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말하느냐? 전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고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모습 그대로 자기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는 것보다, 여기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닌 것을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영혼의 안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만족과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는 데서 오는 진정한 자기 사랑을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끝없이 추구합니다. 그것은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신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바닷물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옆에 다른 물이 있다면 기회가 되지만 바다에서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더 목마르기 때문에 먹을수록.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그 만족을 얻으려고 추구하는데, 외부적인 것에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 당시에 팽배한 유행의 가치관에서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들고 다니는 유명 핸드백에서 자기의 인격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타는 차의 브랜드에서, 명품 핸드백, 이게 어떻게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냅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인간됨을 보여줍니까? 특별히 어떻게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드러냅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인품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됨을 드러내느냐고요. 모든 좋은 차를 타는 분들이 그렇게 탄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전혀 그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이렇게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부터 오는 안식과 만족, 그것을 얻지 못하면,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전혀 실제로 온전하게 줄 수 없는 온갖 세상의 것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은 바닷물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초등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중고등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았습니다만 다른 구절도 몇 개 좀 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명백하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분리되지 않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모르는 사람 누가 있느냐고요. 다 안다고요. 여러분 들어서.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본 이유가 저 자신부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둘이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둘이 분리되지 않으니까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고 요한일서에 나오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옛 계명을 준단 말은 내 이웃을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처음 주실 때부터 주신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크고 첫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명령이라. 근데 여기 성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하셨고 새 계명을 준다는 말은 같은 내용인데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기준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면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 혹은 이웃 사랑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 이웃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 안다고 말하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분리되지 않으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본질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큰 두 번째, 사랑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들을 쭉 나열하고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미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열매인데 그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에서 나온 그 핸드북 시리즈에서 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신서에서 형제 사랑은 중요한 주제이다. 역시 3장 1절 18절, 4장 7절, 11절, 20절을 보라. 거짓 선생들과의 논쟁에서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였다. 그 영혼은 항상 행동,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을 내포한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과의 논쟁에서 그 당시 영지주의가 팽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뭐였느냐? 사랑이었는데 그것은 항상 그 영혼은 행동,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을 내포한다 라는 겁니다. 큰 세 번째, 우리 사랑의 모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까 제가 그 새 계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성경에 말하는 사랑하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스운 것이고 어리석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다가오는 새 창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 이 우주도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그 날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바꾸실 것입니다. 어떤 형체일지 모르지만 그 가장 모델이, 그 성격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의 능력이 이미 이 땅에 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께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날을 향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땅에 충만한 그날을 향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옷 입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 그 나라 확장을 위해 주심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중심 전도의 핵심적인 가치인데 저는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확신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할과 진실함으로 하자. 보십시오. 사랑에서 말하는 구절에 명확하게 행동을 하되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나올 텐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아무런 필요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가치가 그겁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반대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음 주에 필요를 체험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 이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전반적인 가치를 이렇게 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모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오이코스 리더들 오늘 말씀을 보시고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체들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해져야 합니다. 진짜 겸손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손가락질을 상대방에만 돌리면서
분주하고 성급하고 조급하고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흐려지고 거기서 돌이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관계중심 전도가 삶이 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